이 시간 아버지의 일을 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종목사님 어머님 우리 엄세숙 권사님이십니다. 엄세숙 권사님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권사님 환영합니다. 네. 예. 박수 다시 한번 믿음으로 힘내시고 한 번 정도 제가 배웠죠. 한 번 정도. 네. 죄송합니다. 자주 찾아뵙고 그래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정 목사님이 4대가 오늘 처음으로 예배드립니다. 4대가. 네. 그전에는 저희가 유일하게 4대가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우리 정 목사님 유일하게 또 유의하게 두 번째로 4대가 예배를 드리십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효진이보다 좀 적었을 때 그때 저희 집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게 됐고요. 그 이후에 저희 누님이 외부에서 사회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 마음의 소원을 기도의 제목은 부모님과 같이 교회 가는 거, 부모님과 교회 같이 가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저희 부모님도 교회를 같이 가셨고, 물론 아버지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셨고, 이제 저희 어머님이 지금은 요양원에 계시는데 늘 마음속에서는 좀 죄인인 같은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번 1월 달부터는 저희 어머니 계신 요양원에서 마지막 주간에 한 번씩, 매월 마지막 주간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 거로 요양원과 얘기가 돼서 아마 마지막 주간에는 또 어머니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또 누리게 됐습니다. 늘 우리가 혼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같이 예수 믿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우리 이제 본문의 14장인데요. 14장 이전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들을 떠나겠다라는 말씀을 3번씩이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떠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3번씩이나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제자들이 아주 많이 알아차릴 정도로 내가 이제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4번째로 결정적인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희를 떠날 거다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곧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럼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3번 하시고 그리고 너희들 중에 한 사람 나를 팔아버릴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고 이제 결정적으로 내가 너를 떠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4번째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곳을 네가 지금은 따라할 수 없는데 나중에는 네가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은 어떻게 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버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맹세는 아니지만 맹세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뒤에 그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다구기 전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떠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제자들 중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예수님 앞에 또 예수님 옆에 있는 그 베드로에게 네가 다가오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자, 제자들의 얼굴의 표정은 어떻게 됐었을까요? 당황하고 어쩌면 낙담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본문의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영접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에게 주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겠다라는 말씀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따라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우리 어렸을 때는 어떻게 돼요? 부모가 눈앞에서 안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향해서 우리 시선이 가게 되죠.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우리를 따라오는가 자녀들을 바라보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말씀이에요. 카르디아. 이 카르디아라는 말씀은 행동, 감정, 신앙의 중심을 가리키는 동시에 영과 혼과 같이 쓰여지는 용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들의 그냥 이 육신의 마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가리키는 푸누마도 혼을 가리키는 푸시케도 안심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마음에 근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어디까지요? 우리의 이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도 우리의 혼도 근심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런 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 뒤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우리의 영혼, 육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긴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지금 예수님은 아직 죽음을 당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장차 죽음을 당하고 이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금 제자들을 데리러 재림하실 것을 예수님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되어라고 하는 영어에서 이 말씀은 장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과 환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그 모든 환경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황을 누릴 수 있는 곳, 이곳에 예수님은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러자 도마가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치 이 도마의 질문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이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지금 예수님 가신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마치 이제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든지 가버나움이든지 다른 곳에 가서 마치 기름 부음을 갖고 이제 짠 등장해서 로마의 폭정에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기름 붓는 왕으로 등장한 것을 기대하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오해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바로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계셔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는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이 길이 되셨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가야 될 곳은 어떤 곳이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방향을 어디를 바라보든지 간에 그곳이 어떤 곳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땅과 하늘이 만날 수 있는 그 길, 바로 오직 예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을 누구도 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진리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 뭐냐? 오직 그 길로 가야만이 생명이 있다는 거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진리라는 말씀은 어떤 모델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자가 아닌 실체라는 거예요. 우리 요사이 졸업과 입학을 하게 되죠. 그러면 꽃을 선물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멀리서 보게 되면은 그 꽃이 진짜 꽃인지 가짜 꽃인지 몰라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게 되면 알게 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진리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림자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림자가 실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 나가는 진리가 됩니다. 그리고 생명이라고 해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생명이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어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당시 있었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빌립이 그렇게 했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기쁘겠습니다. 근데 빌립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게 되면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던 사람이 빌립입니다. 바로 선자들의 기록했고 율법에 기록된 그분을 만났다. 바로 나사렛 예수다 라고 소개했던 빌립이었습니다. 근데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합니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저를 만나주세요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말씀한 것처럼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눈으로 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어도 이 마음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보는 영안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10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와 같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할렐루야.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10절 이후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러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2025년을 살아갈 때에 내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고집과 내 욕심과 내 죄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답을 주셨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 일이니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또 아주 쉬운 답을 또 하나 주셨죠.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작은 소자에게 대접한 것이 곧 내게 대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보다 더 약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자, 2025년이 우리 앞에 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이제 특별히 1월 달에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사람들이 돌에 던져서 그 돌에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스데반이 운명하기 직전에 기도하죠. 누구를 바라보고? 저 위에, 사다리 저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위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느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마지막 기도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라고 기록됐습니다. 예, 기도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들은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다시 깨어날 거니까. 다시 깨어날 거니까 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죽기 전에 바로 그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2025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새해를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 아버지의 일을 하는 그런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제자들 앞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길이라고 하시고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강교회 성도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일하게 해주시고 예수님보다도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4번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24번 찬양할게요.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나라와 민족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도록, 그리고 1월 달에 우리